안녕하십니까. 2021년 가을 화요 성경 공부 다시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또 다른 신앙의 훈련들 속에서 여러분이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3주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12제자라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들의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두 번째 그룹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혹은 바돌로메라고 불리고 도마, 마태는 들어도 보았고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 유다 다데오, 열심당원 혹은 셀로신이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불리는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는 잘 모르거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의미는 제자들이 다 획일화되어서 한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번 신앙 강좌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실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고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 잘 아시죠? 겨자씨의 비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사람은 뭔가 큰 것, 발전한 것, 앞서가는 것이 더 훌륭하고 우수하다라는 생각의 질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데 실제로 화분에 심어서 길러보면 사랑키보다 훌쩍 더 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누군가를 보내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을 세우셨을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지금도 화요 성경 공부 신앙 강좌가 목회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제도와 문화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특별한 성도들, 신학교를 다닌 사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꼭 신학교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처럼 안수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지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큰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별도로
특별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이거를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평범한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문화는 그러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가 되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을 우리는 특별히 구분하는 듯하지만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제자는 가장 먼저 되는 뜻이 배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며 구역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목격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3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라면 앞으로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시는 모든 일 가운데 삶의 면면 가운데 결코 여러분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작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사진에는 보면은요, 우리는 남성 문화 중심적인 당시 문화 속에서 성경 기록을 물려받았습니다만 강조되지 않았으나 오늘 사진처럼 예수님은 많은 여성 제자들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묘사된 이 사진에서는 여성 제자도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화요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여자 성도님들도 제자들이 다 남자였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성 제자들도 매우 많았고 더 귀한 부분에 헌신한 분들도 많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와 남자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연소하거나 어리거나 아니면 연세가 매우 많아서 몸이 이제 쇠약해지신 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룹, 가장 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분량을 줄이는데 좀 곤혹을 치렀습니다. 마지막 날의 세 번째 그룹으로 가다 보면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경 외적인 역사 기록에서 좀 차용해 와야 되고 양을 거기는 좀 더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벳세다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벳세다라는 곳은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방, 요 상류층에 있는 상부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벳세다 출신이었고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같이 조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둘씩 친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들이겠죠. 어쩔 수 없이 12제자 그룹 안에서도 형제들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편을 먹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도 인간적으로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12명 중에 이 4명이 가장 눈에 띄게 많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제자들이다.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12제자 중에서 종종 몇 명을 분리해서 따로 어떤 사역을 하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12제자가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문화에서는 아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구나.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석 제자라는 거죠. 12명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베드로서의 기록도 있다 보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그중에서 출중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베드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편애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적으로 지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느냐? 우리는 제자들을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성경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제자들은 정말 평범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가운데 숨겨진 제자됨의 은혜와 복음의 소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사실 여기 나온 이제 12명 사도의 첫 번째 그림들은 다 같은 화가의 그림입니다. 알그레코라는 그리스 출신, 그래서 이름이 그레코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화풍이 이제 비슷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그림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예수께서 가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선택적으로 그 말씀 참 좋네요. 그거는 제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버려두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습관이 아닌 온전히 예수의 삶과 복음이 충만한 것이 제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슬리 플린이라는 목사님이 12제자라는 책, 영어로는 이 12제자라는 책에 제자라는 단어를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The 12라고 하면 12이라는 숫자는 영미권에서 12제자 말하는구나. 그 정도로 아주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평소에 갈릴리 바다가 정기적으로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기질이 다혈질이고 뭔가 막 격정적이고 뭐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는 그러한 타입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점잖아야죠. 예수 믿으면 온유해야죠. 이렇게 잣대를 갖다 대면서 어떤 인물들의 기질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재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데 성격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우리 기준의 이야기들이 통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기질, 우리의 형편을 조건으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더 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수록 주님이 쓰시기 더 좋습니다. 왜요? 뭔가 갖추었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쓰려고 하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결핍이 있는 듯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폭풍 같은 기질들, 나쁘다라고만 보고 그거를 교화하고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가운데 임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중요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다혈질이었고 허둥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과 이제 피크닉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죠. 물도 맑고 숲도 우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동안의 사역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서서 대답했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준비가 좀 되었을까 싶어서 제자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먼저 합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여기 보시면 항변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원어를 살펴보면 심지어 꾸짖었다라는 수준의 어떤 온도를 가진 표현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다는 게 참 흔한 일은 아니죠. 그만큼 베드로는 급했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는 부족한 자였다는 거죠. 두 번째도 사건을 왼쪽에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 밑에 있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칼을 들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죠.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확 나서는 거죠. 칼을 하나 뺏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자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고 칼을 든 베드로에게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말을 하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다 무엇이 문제냐? 자기 생각으로 허둥대며 성급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에 보면요. 오른쪽에 나온 인물이 베드로고 옆에 있는 여자가 저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나서던 그 베드로가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는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먼저 나서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서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성경에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더 크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장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후회해야 할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림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폭풍 칠 때 12제자가 아이고 우리 죽게 됐구나 막 물 퍼내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죠. 주님이시다 하고. 이것만 봐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허둥대고 큰 소리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 보면서 교회의 큰 일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대부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그렇게 급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해서 어떡하냐고. 제가 이렇게 베드로를 표현하는 것은 반대로 그래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이 성격을 나쁘게 말하는 쪽이나 허용하는 쪽이나 다 사람 중심의 관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결함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부르심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삶에서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절하는 내용들은 역사 일에 거의 반복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자들을 제자를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하는 데만
앞장섰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게 보면 무엇이든지 먼저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좋게 표현하자면은 교회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가려가서 해야지. 그거 순종하면 되느냐. 그 무조건 그러면 되냐. 순종은 좋지만 좀 사리분별을 해야지.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땐 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그 부족함을 채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가 막힌 기회라는 거죠. 저도 뭐 교만한 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사 생활부터 사역자를 생활하면서 그 전부터 청년으로 학생으로 봉사할 때도요. 교회에서 부탁하는 일들은요. 제 거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은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한량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성직자니까 교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은 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 저도 제발 포함시켜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앞서가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베드로를 가능성을 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베드로가 조금 과하게 생각하고 오지랖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이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전체에게 모델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묵묵히 듣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옵소서. 좀 오버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주님 그 베드로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막 오버하고 과장하고 그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소개될 다른 기질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부족한 것이고 결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죠. 지금 화면에 나온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베드로, 허둥대고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나요? 이제는 뭔가 겸손해 보이는 그림이죠. 화가가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나서던 베드로가 이제는 겸손하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사실 이 동작은요. 발을 씻겨줄 때 아래 하복 부분이 젖으니까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옷을 묶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죠.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또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허둥대고 다급하게 나서고 아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주 젊었던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웃었을 겁니다. 베드로 자네 정말 많이 변했네 하고. 그러나 정말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마 베드로를 반대했다라면 당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들이 잠깐 고난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제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죠? 그리고 열쇠도 들죠? 바로 이 말씀이죠.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단에서는
교황 1번으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삼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 베드로를 쫙 축혀 세웁니다. 성자로 만듭니다. 사실 우리도 베드로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까지 확인했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급하고 허둥대는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그가 위대한 인물이다, 특별한 인물이다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부족하나 베드로처럼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특정 인물을 추켜 세우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베드로를 추켜 세우고 교황으로 삼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도 안타까워할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내 젊었을 때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신 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뒤에 깨달아 보니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들은 잘 모르는구나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화요성경 공부에 들었으니 베드로가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함을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본문이 똑같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순종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안드레는요, 소심하고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작은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림의 왼쪽에는 세인트 앤드류, 성 안드레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first called,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의 기록을 조합해 보면은 그 4명의 제자 중에서도 안드레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 성화 속에서도 첫 번째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해하셔서 첫 번째니까 또 1번인가 우수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드레는 정말 소심하고 조용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가 나서는 기질이라면 안드레는 정반대였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성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드레의 이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남자답다. 우리는 마초 같은 기질에 베드로가 남자답다라고 생각하죠. 안드레는 이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성품이나 삶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사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지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연상이 되시나요? 두 장면 모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장면을 시대에 따라 다른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연결하는 성품의 제자였다는 거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는 거예요. 소심하지만 자기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안드레의 이러한 성품은요,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또 누군가를 연결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생각이 나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연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빴습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도전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의도된 질문이죠. 명령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계산을 해서 아유,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계산하고 가늠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안드레는 자신은 능력이 없었지만 두리번거렸고 주변을 살폈고 연결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게 부족한 걸 알지만 예수님이라면 혹시 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지만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 내가 뭔가를 갖추었을 때 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같이 외향적이지도 않고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셨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우리에겐 잘 안 알려지고 기억이 안 되는 사건인데요. 헬라인들을 예수께 연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것이고 구약을 모르는 것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처음에는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과 연결하면 되는데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정평이 난 거예요. 안드레는 사람을 연결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소심하고 뭔가 자꾸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연결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안드레, 우리 비유대인인 헬라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너가 잘 연결하잖아. 좀 연결해줘. 그래서 안드레가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성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형적이고 적극적인 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역 안에서도 말이 조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분들이에요. 조용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거죠. 말을 안 하는 동안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난 조용해서 난 내성적이어서 여러분은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안드레가 연결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경제 발전을 하면서 과거의 농경 기반의 문화를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요, nowhere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소리죠.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연결하여 더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세속사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대학생들요, 지금 대학교를 가면 어느 대학도요, 융합, 융복합, 이러한 용어가 안 붙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융복합 대학원, 융복합 개발원, 다 그렇게 갑니다. 옛날처럼 뭐 철학, 심리학, 뭐 이렇게 한 가지만 공부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경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안드레가 바로 그런 기질이었다라는 거죠. 연결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흔히 분석이 빠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이 빠르다라는 것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빨리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이 맞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분석과 계산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안드레를 제외한 제자들이 본 상황은 무엇이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들은 음식을 준비 안 해갔어요. 부정적인 분석이죠.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 사역이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해요. 또 집회 장소가 마을에서 떨어져서 쉽게 음식을 구해 올 수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거기 아까 말했던 빌립이 아주 결정타를 내리죠. 예수님, 제가 계산을 빨리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 저희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이러한 분석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거죠.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창조성이 강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다 보면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성적인 분들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격 고쳐야 된다고 들으신 분들 많죠?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주변을 살피십시오. 말없이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같이 있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와 같은 제자, 연결하는 제자, 우리 예수소망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뭡니까? 복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그거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안드레와 같이 연결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연결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교인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높은 사람 돼야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감추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연결하는 제자들의 특성입니다. 오직 복음만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사장이니까 넉넉하게 예수 믿지. 아유, 저 사람은 좋은 학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지. 아닙니다. 그걸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안드레의 모든 그림에는 X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X자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이죠. 안드레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 안드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 중심의 삶으로 계산하고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의 기회를 놓쳐요. 안 될 게 많죠. 불가능한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삶은 뭐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예요? 연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제자,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속사에도요, 안드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각상이죠? 조각상에도 보면은 X자 십자가가 뒤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X자가 보면, 이거 안드레구나. 여러분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서양 깃발에 X자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스코틀랜드는요, 안드레의 십자가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독교 국가로서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겸손한 그였는데 놀랍게도 세상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야고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야고보는 다른 시간에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야고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도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특징이 뭐예요? 버려두고 바로 쫓아갔어요. 적극적인 그룹들이었어요. 자, 여기도 그림을 잘 보시면 나중에 그림 속에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세속사에서도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우리가 한숨 돌려가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여러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고, 혹 성도님 중에 과거에 다녀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요 피렌체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의 생장이라는 지방에서 출발을 해서 스페인의 북부의 농촌 지역을 쭉 훑어서 산티아고까지 도착하는 순례의 길이 중세사회의 발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존속해 왔는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한국 사회도 알려지면서 여기도 표시가 됐죠. 한 방송국에서 스페인 하숙이라고 촬영을 했던 시골까지 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여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이 포도주가 유명해서 이제 힐링하러 갑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고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걸어가면서 거기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지요.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기독교 문화의 흔적들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성당의 그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콤포스텔라 성당. 앞에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로 산티아고 요 끝에 있습니다. 왼쪽 끝에 여러분 확인해보면 요쪽이죠. 산티아고에 있는 성당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44년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 사도행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석관이 뭐 전설에 따르면 지중해 바다를 흘러서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옮겨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해가 산티아고에 묻혔다라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또 그것을 믿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자꾸 우상화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한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면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성지순례를 유럽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전설 중에 하나가 석관이 아니라 조개 껍질 안에 보호가 되어서 왔다니까 바다로 흘러왔다 그러니까 석관이 오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말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조개 껍질 안에 이렇게 보호가 돼서 유해가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좀 우리 개신교인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것이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야고보의 망토에도 조개 모양의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도 모자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관련된 그림에는 망토, 모자, 지팡이, 순례자의 그림으로 발전하게 돼요. 사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했지만 이러한 신앙의 전설들로 발전하면서 조개 껍질이 야고보의 상징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참 복음에 매이지 않고 외형에 매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이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혜성인가? 아니요. 조개 껍질에 이렇게 그 빗살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중에 한 예를 사진을 찍어 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순례길을 가라고. 그리고 이거는 뭐를 상징하느냐? 사실은 복음과는 사실 상관없어요. 사방에서 산티아고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조개 껍질의 모양이 마치 그거와 비슷하다 해서 또 전설도 있겠다. 그렇게 버무려져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수백 년에 걸쳐서 산티아고까지 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은 이슬람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부자들만 보호받으면 잠깐 갔다 오죠. 그러니까 점점점 유럽 내에서 순례할 곳을 대안으로 찾다 보니까 산티아고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개 껍질의 전설 또 그 상징들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니까요.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우레, 요즘에 안 쓰는 말이죠. 천둥이죠, 천둥. Sons of Thunder예요. 왜 단수가 아니고 복수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둘 다 성미가 급했어요.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 뜻은 천둥같이 막 급하다라는 거죠. 막 심하게 말하면 과격하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 유교적 사상에서 볼 때는 좀 인사도 하고 좀 그런 다음에 찾아가면 될 것을.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내 부모에게 인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그것과 다르게 세베대의 아들들은 정말 천둥의 아들입니다. 바로 쫓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제국,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또 그전에는 또 어디입니까? 바벨론, 또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집트 끊임없이 제국의 지배를 받더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민족적으로 몇백 년 동안 쌓여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성미가 급하긴 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급하고 과격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깜짝 놀랄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 우리가 상상할 땐 제자들은 성품도 좋고 훌륭하고 예수님 잘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나 놀랍게도 기질이 불 같다라는 거예요. 또 이걸 오해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거봐, 나같이 불 같은 성격들 과격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불을 명하여 그렇게 멸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쓰신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기질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싸우시거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건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명령으로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격을 썼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었느냐,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는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 또 다른 제자가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다 겸손해야 된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막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죠. 바로 이 야고보가 사회적 위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배와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건 뭐예요? 집에 배가 있었고 품꾼들이 있을 정도로 기업형의, 그러니까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사회적 그러니까 지위도 있었겠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소불위로 성격이 아나무인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막 성격이 급하고 막 뭐든지 해도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막 그 성깔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불같은 성격의 사역자였지만 그걸 그대로 쓰시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사역의 근거는 그런 과격함이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으려야 되는 사람들한테 정의감에서 막 그들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 야고보 말고 다른 사람 좀 쓰시지, 저런 불같은 성격을 쓰시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심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 자, 요한을 볼까요? 요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와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야고보와 살짝 차이가 납니다. 요한은 공명심이 아주 강한 자였어요. 그리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 요한이었을 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 여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로 활동하는 걸 보고 금지했습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예수님 우리가 원조인데 저쪽에서 예수님이라는 정말 유일한 비결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원조 제자라는 자부심이 높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금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쓰는 거. 그게 오늘날 신앙으로 볼 때 안 맞죠.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간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하는 사건이 벌어지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 구할 건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널 뭐 해줄까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로마 제국이 물러나게 되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결말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좌와 우는 뭐죠?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되죠. 그러나 요한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명심이 강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은 요한의 마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쓰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나누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뭐 복음을 외워 교회에서 이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스타 성도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타 목사가 되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참된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 이야기입니다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해외로 진출합니다. 최근에도 워싱턴으로 간 우리 청년부 지체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 성도님 중에 자녀 한 분이 워싱턴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가서 그 청년 지체를 목양하고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딸 중에 선배가 이제 있으니까 둘이는 모르는 사이인데요. 제가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 혼자는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을 연결을 해서 섬기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훌륭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서로 돕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원래 출발점은 자기가 잘 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변화가 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자기가 높아지는 앞에는 공명심인데 지금 제목이 뭐예요? 조연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열쇠 들고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옆에 서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주로 이야기는 베드로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야 대단하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 같이 나설 수도 있어요. 공명심이 높은 자기 잘나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겸손해졌고 베드로가 그렇게 섬길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드러내기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둘이 만나면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요한처럼 조연으로 가면 됩니다. 조연이 사실 더 오래 가요. 영화에도 보세요. 주연으로 했던 분들은 영화 실패하면 그다음부터 주연 못합니다. 근데 조연으로 가는 분은 이 영화에도 나오고 저 영화에 되고 막 그러죠.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게 보게 되는데 요한도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소개하겠습니다만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은 어떻게 돼요? 주후 98년까지 오래 살아남아서 이제 노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장에서 확인하게 될 텐데 자 조연으로 사는 건 난 주인공이 아니냐? 사실 주연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연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거나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조연의 삶인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조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자리라는 거죠. 조연은 열등한 자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의 삶을 좀 더 보면 확인이 되겠죠. 오른쪽에 답이 나와 있어요. Faith, Hope, Love.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있죠. 요한 1, 2, 3, 4 있죠. 요한 계시록 있죠.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다 해요.
야, 이렇게 균형을 갖춘 기록을 남긴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의 능력입니까? 요한은 자기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왼쪽 아래의 그림은 이제 중세의 그림이니까 더 미화됐지만 사실 사도 요한은 노년이 되기까지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으면서 복음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을 품는 거 아닙니까? 요한 1, 2, 3서 우리가 기독교를 표현할 때 바로 여기서 인용해 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미권 분들도 그렇게 하죠. God is love. 한 인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공명심이 높았던 그가 조연의 인생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렇게 온전하게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요한이 뛰어난 게 아니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들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사람들처럼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능력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셨는가? 베드로의 급한 성격도 아니요, 안드레의 소심한 성격도 아니요,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던 불같은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나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유명한 전도학자입니다.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여기도 밑에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300만 권 이상 팔린 책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다 성경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Walking Bible입니다. 걸어 다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길러내신 방법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쓰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세상을 증벌하거나 보안역의 이름을 받을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방법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복음의 방법.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를 기뻐 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안 쓰시죠. 그들을 변화시켜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복음만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것,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표현은 다르게 했으나 그 모두가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역들을 보면 오병이어만 봐도 5천 명이 먹었대. 막 사역들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은 군중에게 눈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먹여라. 안 될 줄 알면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요. 그들이 예수님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들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참 세상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대가이고 정말 유명세가 엄청난 분이니까 저도 제가 다닌 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국물 먹고 살쪘을 텐데 가서 교수님하고 사진 찍고 또 책도 선물 받고 그래서 한국 가서 사역 열심히 하라고 권면도 받고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도 세상적 기준이죠. 유명한 분하고 사진 하나 남기려고. 그러나 저 책의 근본,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4명의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깨지는 거 아파할 수 있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약해요. 우리는 깨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신다라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데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데 자랑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왜요?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4명의 제자들 다 하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닮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머물렀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펴보면서 위대한 인물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리도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2번째 그룹을 통해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이라도 안드레와 같이 소심할지라도 야고보와 같이 불같을지라도 또 요한과 같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기뻐 쓰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